한 3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제 모교에서 이제 대학부 생활을 하는데요. 저희 대학부가 그 당시 한 3,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1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참 열심히 있는 한 자매가 대학부를 위해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유자차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이제 주일 대학부 모임 때마다 우리 지체들이 좀 따뜻한 유자차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에 재정을 신청하고 아주 좋은 유자를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중에 자기가 교회 혼자 와가지고 시간과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관함에 어디 넣어놨겠죠. 그리고 드디어 주일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기가 유자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같이 먹자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점심 식사를 하고 대학부 지체들이 대학부실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 자매가 만든 유자차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관함에서 꺼내가지고 한 명 한 명 타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타주는데 저도 받았습니다. 유자차를 마시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유자차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색깔이 어떻지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에 봤더니 씨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자매에게 우리 친구니까 누구야? 왜 이래? 이랬더니 이 친구가 왜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야, 유자차는 좀 노란색도 있고 그런데 너 어떻게 만든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과일 깎듯이 깎은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다 버린 겁니다. 껍질을 안 먹는 거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씨만 가지고 차를 만든 겁니다. 그게 무려 3병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그걸 먹어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자 씨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학부 지체들이 그해 겨울에는 그 자매가 만든 유자차라고 말해야 될지 뭐 이상한 차를 먹게 되었습니다. 유자차를 처음 만드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대학부 지체들 좀 따뜻한 차라도 마시게 하려고 본인 딴에는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매뉴얼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만든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만들어서 망쳤으면 되는데 이 망치는 걸로 끝나지 않지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겨울 내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당혹스러운 사건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삶의 매뉴얼이 있으시지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걸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잡혀 있는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과 삶, 자녀 교육, 부부 관계, 경제 생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무엇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에게 가볍게 될 것이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되게 조르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십니다. 얼마나 가지고 놉니까? 어느덧 없어집니다. 언제 발견되지요? 이사할 때 발견됩니다. 어디서 발견되지요? 장롱 밑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 친구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자차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아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부탁하신 방주죠. 방주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아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몇 규빗이다. 이 길이는 이렇다. 높이는 이렇다. 칸은 어떻게 내야 된다. 창문은 어디에 뚫어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설계도를 따라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과연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냥 보수 신학자들의 의견을 좀 따르려고 합니다. 120년 정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기간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여기는데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 정도 기간, 아주 긴 기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정도 크기다.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친 영감, 정신없는 사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저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그것도 가족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저 가족들은 뭐야?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는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었구만.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 같으면 해외 토픽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많은 기자들이 그 산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멀리서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리고 어떻게든 노아를 한번 만나보려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을까요? 노아 씨, 왜 방주를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크게 만드실 예정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산 꼭대기에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이 기자들이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기자들은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노아에게 물어봤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니까. 누구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을까요? 여러분, 기자 출신이 없으신가 봐요. 잘 눈치를 못 채시는군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언제부터 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마을에 내려옵니까? 내려와서 뭘 구입해 갑니까? 등등의 노아의 신변 잡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겠지요. 뉴스가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120년이야? 아니, 왜 120년이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괜찮은 방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 천사들 좀 파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천사들 한 부대 정도, 한 부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천사들 좀 내려보내서 노아 방주 짓는 것 좀 도와줘. 아니면 방주를 지어서 아예 노아 앞에 갖다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짐승들과 생명체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안 됩니까?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근사한 방주 하나 짓고 노아와 가족들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주변 생명체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굳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방주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노아 가족 구원하고
그리고 그 시대 생명체 자연계를 좀 보존해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자들이 오라는 겁니다.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뉴스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려 120년 동안 말입니다. 왜 이 방주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이 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방주에 타야 사람들이 사니까요. 방주에 올라타야 사니까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120년 동안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큰 열매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언젠가는 그 봉사와 헌신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소문을 내셨습니다. 누구든 와서 살아나라고, 좀 살아봐라고, 누구든 오기만 하면 된다고, 누구든 와서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셨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주의 완성은 뭐의 출발이죠? 홍수의 출발이죠. 아마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왔을 겁니다. 성경은 땅도 터졌다 그랬죠. 여러분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마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에도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을 좀 퍼내겠지요. 그래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집안의 기중품을 들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좀 높은 빌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점점 마을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아이고 이 위에 있었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가겠지요. 주변에 좀 언덕이 있는 곳으로 골라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멈추질 않습니다. 마을이 다 잠겼습니다. 피해 있는 산까지도 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날까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미친 영감 노아 생각이 날 겁니다. 노아가 늘 외쳤거든요. 홍수가 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다. 큰일 난다.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120년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중품을 챙겨 들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무거웠는지 다 버렸는지 그렇지만 아이들의 손은 놓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들의 손은 놓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끌고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그곳으로 달려갔겠죠. 만약 드론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 드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방주 위로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한 사진이 만약 있다면 그 큰 거대한 방주 주변에 아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을 겁니다.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바글바글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는 완성되었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짐승이 들어갔는지, 짐승이 들어가고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가 오고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생명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순간에 그냥 쑥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긴 줄을 서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생명체들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노아가 아마 그 입구에 서서 하나하나 들여보냈을 겁니다. 가족들도 아마 다 그렇게 나와서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문을 닫았지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방주 근처로 모였을 것이고 입구처럼 보이는 곳에 아마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조금 있다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겠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입구처럼 보이는 곳을 막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복에 놓아, 이복에 놓아. 자네랑 나랑 친구 사이 한 게 몇 년이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어떤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이복에 놓아. 자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손주 태어난 거 자네가 기도해 주지 않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이 점점 차오르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복에 놓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네가 안수 기도한 이 아이만은 좀 데려가 주게. 그때 노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제가 아무리 좀 이 본문을 그냥 들여다봐도 그 문 뒤에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그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어떻게든 이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두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드리다 손에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 방주 주변에 새까맣게 모인 사람들이 그냥 두드리면서 노아는 아마도 그 문 뒤에서 펑펑 울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맞죠.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주는 멸망의 방주입니다. 피 맺힌 방주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문내고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